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에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단의 존재와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냐면 운명이라는 함정, 올무, 틀을 가지고 우리를 이곳에 이 운명 속에 가둬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창세기 6장에 나의 것, 내 것, 그것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두고 지금도 사람들이 이 속에서 살아요. 이거 아니면은 인생의 이유를 못 찾아요. 나의 것, 성공 전부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운명의 테두리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세상에 40가지의 문제, 40가지의 악이 나왔어요. 나를 위해 살 때 5만 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것을 위해, 나만을 위해 살면 이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 것만 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아요. 출세, 성공 위해서 살면요,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결국은 그 욕심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운명이에요. 이 운명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현장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흑암에 덮인 세상을 봤어요. 백성들이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을 보셨다.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는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니까요. 흑암. 그 흑암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무속할 수밖에 없어요. 무속이 왜 무속인들을 따라가요? 이거 알려주니까, 운명 알려주니까, 사주팔자를 바꿔주니까 무속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바울이 현장에 갔는데 한 현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자 하나가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그 점쟁이 때문에, 그 문화, 정치, 경제,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결국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걸 보고,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고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들의 6가지 상태가 있어요. 자, 보세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고 말하고 있어요. 신분이 있어요. 영적인 신분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신분이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고 우상숭배.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상숭배하는 것은 싫어하세요. 시기하세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벌을 내리세요. 3, 4대에 그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주하시겠대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정신의 문제가 와요. 우상숭배하는 집안에는 반드시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정신 문제가 어디에 와요? 물건에 와요? 아니에요. 사람한테 와요. 사람한테 온다니까요. 우상숭배하면 물건을 섬기면 우상은 물건이잖아요. 물건. 사람이 만든 형상이잖아요. 그거 섬기는데 사람한테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우리 집안에 왜 정신 문제가 왔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유 없이 정신 문제가 영적인 문제, 이 정신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육신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어요. 육신의 문제. 나면서부터 무슨 죄가 있길래 나면서부터 병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갑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우상숭배해서 그래요. 부모가 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상숭배한 죄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서 육신의 문제, 정신 문제로 나타난다니까요. 사도행전 5장,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해요? 지옥 배경.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너희 아비 마귀의 그 신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그 신분으로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배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우리는 가지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지옥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요. 복음을 모르면 지옥이 배경이라니까요. 지옥 같은 인생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6번째는 마태복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는 이미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가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너희 자녀에게 뭐라 했어요? 사람들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여놓고 예수님 십자가형에 해놓고 유대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피를 돌려라. 영적인 DNA, 육신의 DNA가 있어요. 육신의 DNA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거 억지로 바꾸면 문제 생겨요. 반드시 문제 생겨요. 못 바꾼다니까. 영적인 DNA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영적인 DNA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육신의 DNA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영적인 DNA도 전달돼요. 자,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이 사실을 알고 현장에 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현장으로 갔는데 전도하러 가는데 문이 닫혔어요.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바울은 아시아에 전도하기를 애썼대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시아를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 열심히 했다.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았대요. 성령이 막으셨대요.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는 이 애쓰는데 안 돼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거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애쓰는데 안 된다. 기도해야 돼요.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이 흐름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내가 지금 다른 흐름 속에 있는 거야. 내 계획인 거예요. 바울의 계획인 거예요. 아시아를 살려야 돼. 그건 바울의 계획인 거예요. 두 번째,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성령의 인도는 어떻게 받는 거냐? 사람, 장소,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사람에게 있어요. 자연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있어요. 한 영혼에게 있어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요. 99마리는 잘 있으니까 한 마리 찾으러 간다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장소, 일,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그 밤에 기도했어요. 그 전까지는 뭐 했어요? 아시아에서 전도하려고 애썼다니까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안 돼요. 문이 안 열려요. 복음을 안 받아요. 그 지역의 흑암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 밤에 기도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계획 질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드로아의 밤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전도 팀의 응답을 주세요. 팀. 그 기도를 했을 때부터 바울이 혼자 애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흑암, 사단의 전략, 내 열심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마게도냐는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장소. 성령의 인도를 보세요. 장소예요. 그 장소도 중요해요.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때 바울에게 24, 25 영원히 통하는 제자들을 붙여주세요. 이미 다 예약돼 있어요. 이때부터 가는 현장마다 모든 지역마다 중직자들이 다 있었어요. 마게도니아로 가는 순간부터 지역마다 사람, 장소, 일 계속 이게 나와요. 사도행전에. 그때부터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들이 있어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첫 번째, 제한된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제한된 집중.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오직이에요. 세상에 오직 해야 될 게 있습니까? 세상은 뭘 오직 하라고 해요?
물건 파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이 오직 제일 좋다고 해요. 만병통치약이라고. 그죠? 술 마시고 유흥하고 쾌락하고 왜 그런 문화가 끊이지 않아요?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마약하지 말라는데 왜 마약을 하냐? 마약은 다 알아요. 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계속 늘어나냐? 이걸로 만든다니까요. 이 세상에는요, 그 어떤 선한 것도 오직 할 게 없어요. 오직의 내용이 없다니까요. 이 세상은 다 변해요. 세상 것은 변해요. 가치도 변해요. 사상도 변해요. 경제든 더 빨리 변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따라갈 겁니까? 철학도 변해요. 이 세상은 다 변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직 없어요. 세상은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잘 사는 거예요. 세상은 흐름을 타야 돼요. 흐름 놓치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오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오직이 없으면 이 세상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먹고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사람한테 퍼주고 유흥하고 쾌락하고 자 이거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종교, 우상 숭배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오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 거기에 오직밖에 없어요. 다른 오직이 없어요. 오직은 뭐다? 그리스도다. 자, 그 제한된 집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선택된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바울이 아시아를 선택했는데 거기서 응답이 없었어요. 성령이 막으셨어요. 뭐를 선택하느냐 중요해요. 선택된 집중.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해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우리의 현장, 전도. 이거 선택해 보세요. 말씀, 기도, 전도. 이 속에 답이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원네스 집중. 모든 것을, 다른 말로 전체를 살리게 돼요. 모든 것을. 내가 이 집중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살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형통이라고 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노예인데 요셉이 있는 그 보디발의 집안이 잘 살게 됐어요. 형통하게 됐어요. 모든 것을 살리게 돼요. 전체를 살리게 돼요. 누구? 나 한 사람. 이거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한 사람만 있으면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지역이 살고 내 민족이 살고 237 5천 종족이 살게 돼 있어요. 어디 속에? 이 집중 속에 있으라. 자, 오늘 바울이 그 전환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이 전환점의 응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393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